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제가 수요일 날 저녁에 눈이 좀 많이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우리 장모님과 또 의논해서 수예배를 캔슬하고 이제 저녁을 먹고 난 다음에 아주 여유롭게 이제 있으니까 다음날 새벽 기도도 취소가 되고, 그래서 눈이 많이 와서 그날 저녁에 12시까지 안 자고 있다가 밖에 나가 보니까 저희 집 그 그라지 앞에는 아예 차가 못 나가도록 무릎 정도까지 이게 눈이 쌓였더라고요. 몰려와가지고. 그래서 그걸 저희 식구들이 나가서 총동원해서 그걸 치웠습니다. 근데 어렵더라고요. 눈이 그렇게 많이 쌓이니까. 근데 이제 실컷 하고 난 다음에 방에 딱 들어왔는데 밖이 너무 추운데다가 갑자기 따뜻한 데 들어오니까 몸이 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뭐 그러려니 그러고 이제 커피를 한 잔 이제 내려가지고 이게 치즈케이크랑 조금 먹었는데 그게 이제 체하게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지금까지도 속이 이렇게 좀 막 그래요. 몸무게도 한 1kg가 좀 빠졌던데 좀 제가 그 체한 것 때문에 한 며칠 고생하면서 느낀 게 있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이후에, 초등학교 때는 정말 많이 체했거든요. 근데 초등학교 이후에는 잘 체해보지를 않았습니다. 소화력 하나는 내가 끝내준다, 그렇게 자부하고 있었는데 여기 와서 그렇게 체하고 며칠 동안 아무것도 못 먹겠는 거예요. 그렇게 있어 보니까 문득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내가 그냥 일반적으로 의례 그렇게 살아왔던 그 삶도 내가 그렇게 산 게 아니구나라는 걸 뼈저리게 느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 보호하시고 가지 다 쳐주시고 가시 다 발라주시고 그렇게 해가 지금까지 인도하셨는데 뭐지가 잘났다고 나는 잘 체하지 않는다, 그렇게 뻔뻔스럽게 내가 자부했을까? 우리가 아침에 오늘 일어난 것도 아이고 내가 건강관리가 그래도 좀 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내가 눈을 떴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뜨게 해주셨고 오늘도 우리 다리를 그래도 교회까지 걸어올 수 있도록 건강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왜 내 다리는 이렇게 삐걱삐걱 소리가 날까? 나는 왜 내 다리는 이렇게 조금만 걸으면 왜 이렇게 피곤할까? 그렇게 불평할 게 아니라 그래도 내가 여기에 앉아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요, 하나님께서 거기에 덤으로 뭔가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얼마 전에 한 2달 전에 제가 어느 목사님으로부터 책을 한 권 선물을 받았습니다. 한국 책인데요. 한국 신앙서적인데 책 제목은 초점이란 책입니다. 한국의 유명한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인데 하용조 목사님이라고 온누리교회 담임 목사님이셨던,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그 목사님이 쓰신 책인데 이 책을 이제 읽는데 앞부분에 이제 몇 장 넘어가서 앞부분 보니까 그분이 이런 글을 적어 놓으셨습니다. 그분이 이제 그 유학 생활을 하시는데 세계적인 유명한 그 신학자이자 목사님이신 존 스타트 목사님에게 이렇게 배우신 겁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정말 존경스러운데 저도 존경합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존경스러운데 그 목사님의 존경스러운 가운데 직접 하용조 목사님이 보시고 놀란 것 2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그 목사님이 All Souls라는 교회를 평생 담임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은퇴를 하셨어요. 은퇴하시고 이제 담임 목사님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그 교회에 젊은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그 목사님을 이어서 이제 그 담임 목사님이 되셔가지고 주일날 설교를 하면 주일날 빠지지 않고 항상 예배에 참석하고 그리고 안내 그리고 헌금 위원을 하시면서 봉사를 하시는 걸 보면서 놀랬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 목사님이 이제 유명한 신학자시기 때문에 은퇴를 하시고 난 다음에도 런던 현대 기독교 연구소라는 그 성경학교 연구원을 만들어서 거기에 이제 오는 젊은 신학생들과 함께 성경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걸 하고 난 다음에 런치를 하고 난 다음에 이 목사님이 연세가 많으심에도 불구하고 젊은 제자들과 함께 설거지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놀랬다는 겁니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이 글을 읽으면서 놀랬습니다. 왜냐하면요, 왜 은퇴한 목사님이, 은퇴한 그 교회의 젊은 목사가 설교를 하는데 그 예배 시간에 참석하고 안내위원을 섬기며 헌금위원으로 섬기는 게 왜 놀라운 일이 되어야 할까? 왜 목사님이 식사를 하고 난 다음에 설거지를 젊은 학생들과 함께 하는 것이 왜 쇼킹한 일이 되어야 할까? 라는 생각인 겁니다. 어쩌면 우리들의 생각 속에서 목사 이러면 이런 일을 안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은퇴하면 젊은 목사가 하는 설교는 그냥 낯간지러워서 안 들으려고 하는, 그래서 예배를 참석 안 하는 그러한 목사로 비춰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 이 신학교를 들어가서 이제 목회를 하면서 사역 교육자 생활을 하면서 제 삶 속에서 정말 하나 좀 마음속에 좀 부담이 되거나 좀 하나 불편한 일이 뭐냐면요. 제가 전도사가 되어서, 젊은 전도사가 되어서 이제 교회 사역을 하다 보면 함께 교인들과 식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새파랗게 접니다. 새파랗게 젊은 전도사는 자리에 앉아가지고 담소를 나누고 있고, 연세 드신 권사님이나 집사님들은 그 새파랗게 젊은 교육자에게 식사를 제공하기 위해서 분주히 바삐 뛰는 모습이 너무 불편한 겁니다. 그래서 일어나서 뭔가 숟가락이라도 챙기려고 뭐 하다 보면 이제 선배 목사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그냥 앉아있으라 라고 이야기하고, 또 집사님들이나 권사님들이 그냥 앉아 계세요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까지도 저는 앉아서 그게 대접을 받는 게 너무 불편한 겁니다. 왜냐하면 다 연세가 많으시잖아요. 새파랗게 젊은 제가 해도 시원찮은 판국에 앉아가지고 그것을 대접을 받고 있다는 게 마음이 솔직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점심 먹을 때에도 제가 못 앉아 있겠는 거예요. 주시는 대로 낼름내는 받아먹기가 좀 그래가지고 테이블이라도 좀 펴야 될 것 같고 의자라도 좀 날라야 될 것 같고, 물론 저도 젊은 편에, 여기서 젊은 편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걸 제가 안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목사 그렇게 생각해서 뭔가 교인들이 대접하는 것에 대해서 익숙하고 또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할 때, 이 새파랗게 젊은 교육자가 나중에 목사가 되어가지고 이제 뭐 한 교회에 담임을 한다라고 할 때에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교인들에게 대접받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익숙해져 버리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강단에 서서는 뭐라고 설교합니까? 나는 주의 종입니다. 성도를 위해서 섬김을 받기 위해서 내가 세움을 받았습니다. 라고 이렇게 하겠지 않습니까? 사실 보면 이건 주의 종도 아닙니다. 주의 종도 아니고 어쩌면 교회 안에서 예수님의 머리 꼭대기에 앉으려고 하는 못된 신보 같아요. 주의 종이라고 한다면요, 바삐 뛰어야 됩니다. 발에 굳은 살이 베일 정도로, 무릎에 굳은 살이 베일 정도로 섬겨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교회 안에는 이 새파랗게 젊은 목사가 나이가 들어서 어느 정도 연배가 되어 목사가 되면 이 목사의 말이 곧 법이 되고, 목사는 당연히 이 교회에서 대접받는 자리에 있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며 그렇게 시간이 그렇게 흘러버린다는 겁니다. 근데 솔직히 목사만 그렇겠습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받게 되는 직분, 그 직분도 똑같은 것 같습니다. 직분만 받으면 목이 뻣뻣해져요. 그전에는 그렇게 겸손하시고 잘 섬기시던 분이 직분만 받으면 이상해지는 겁니다. 제가 지금 한국에서 사역하면서 여러 그런 것을 많이 목격했습니다. 집사님이실 땐 그렇게 겸손하게 잘 섬기시고 다른 사람들에게 다 양보하고 그렇게 하시던 분이, 그분이 직분을 받고 장로가 되셨는데 목이 뻣뻣하고 교회의 주도권을 잡고 쥐고 흔들려가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우리 한국의 옛말에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벼는 익으면 고개를 숙일 줄 알아야 된다. 당연히 고개를 숙이지 않습니까? 신앙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신앙이 성숙되면 성숙될수록요, 고개를 숙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신앙이 성숙됐다고 하는데 고개를 숙이지 않고 뻣뻣한 사람은요, 신앙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신앙이 성숙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제대로 깨달은 사람이면요, 고개를 뻣뻣하게 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참 모습은 고개를 뻣뻣하게 세우는 모습이 아니라 고개를 숙이는 모습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섬김이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는 그런 시간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 마지막 유월절 저녁에 저녁을 잡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거기에 있는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가지고 그들의 발을 깨끗하게 씻기십니다. 근데 이 깨끗하게 씻기는 이 일은, 발을 씻기는 이 일은 그 당시의 문화에 의하면 집에 있는 종들이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종들 중에서도 가장 짬밥이 안 되는 종들이 이 일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인이나 손님이 그 밖에 샌들을 신고 다니는 문화이기 때문에 그 흙먼지 가운데 외출을 하고 들어오게 되면 발이 더러워져 있거든요. 그러면 집에 들어오기 전에 그 입구에서 그 발을 씻겨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일을 하신 겁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퍼포먼스로 수련회나 어떤 행사에서 세족식이라고 이름해가지고 서로의 발을 씻겨주고 이런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것은 우리가 어떤 행사나 퍼포먼스로 하는 것처럼 그 의미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을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이 사건, 이 장면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유월절이라는 개념도 있고 또 발을 씻기시는 이 일이 어떤 것인지, 속죄라는 개념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의미들이 있지만 그것을 다 고사하고 좀 접어놓고 한 가지 우리가 섬김이라는 그 관점에서 이 예수님의 이 발 씻기시는 이 장면을 우리가 좀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것은요, 주와 선생의 모습으로서 주와 선생이심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14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아멘. 우리 13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나를 선생, 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맞다. 내가 너희들의 선생이고 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기에 나온 선생, 주라는 이 단어 헬라어 원문에 보면요. 여기에 어떤 단어가 붙어 있냐면 호 디다스칼로스 또 주라고 이야기할 때는 호 큐리오스 되어 있습니다. 큐리오스는 주라는 뜻이고 디다스칼로스라는 뜻은 선생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그 앞에 뭐가 붙어 있냐면 호라는 단어가 붙어 있습니다. 이게 영어로 치면 드 정관사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직역을 하면 바로 그 선생, 바로 그 주인으로서 너희들의 발을 씻겼다라는 이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게 헬라어로 무슨 뜻이냐면요. 유일한 선생, 유일한 주인으로서 너희들의 발을 씻겼다라는 이 의미입니다. 그럼 무슨 뜻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선생이고 유일한 주인이다라는 이 말입니다. 선생이 여러 명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유일한 선생이고 유일한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의미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선생, 주라는 이 자리는요, 다른 사람이 앉을 수 있는 자리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이 이 자리에 앉으시는 분입니다. 교회의 선생은 누구이십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교회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맞다는 겁니다. 유일하신 선생이시고 유일하신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이 주인과 선생의 자리에 예수님 말고 다른 사람이 탐내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겁니다. 제가 여기 목사로서 여기 서 있지만 저도 교회의 유일한 주인이나 유일한 선생이 아닙니다. 저도 이 교회에 예수님의 제자로서 서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어떤 일을 맡겨주셨냐면 성도를 가르치고 목양하는 일을 맡겨주셨기 때문에 여기에 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직분으로 내가 여기 서 있고 목사로서 내가 여기 서 있다고 해서 교회의 선생이고 교회의 주인이라는 이 생각은 버려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끔 이런 말을 자주 하지 않습니까? 교회 봉사를 좀 하시겠습니까? 그럼 어떤 대답을 합니까? 아이고, 제가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 무슨 봉사를 합니까? 아이고, 제가 직분도 안 받았는데 내가 어떻게 교회 봉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리고 또 이런 말도 합니다. 저 사람은 교회 일 시키면 안 됩니다.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저 사람은 교회 봉사일을 맡기면 안 됩니다. 저 사람은 직분도 안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말에 엄청난 오류가 있다는 것 아십니까? 이 말을 뒤집어 볼까요? 교회 봉사 좀 하시겠습니까? 아이고, 제가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어떻게 봉사를 합니까? 제가 교회 나온 지 연차가 되면 교회의 주도권을 잡고 교회 봉사에 하겠습니다. 이 말이거든요. 교회 봉사 좀 하시겠습니까? 아이고, 제가 직분도 없는데 어떻게 봉사하겠습니까? 제가 직분만 받기만 받으면 내가 나서서 교회 주도권을 가지고 내가 설쳐보겠습니다. 이 말하고 비슷한 겁니다. 우리의 생각 속에 그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이 교회의 직분이라는 것이 마치 어떤 권력을 잡는 통로라고 생각하고 수단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집사가 될 때는 꼼짝 못하고 있다가 장로만 되면, 권사만 되면 교회의 주도권을 잡고 교회를 자꾸 흔들려고 하는 이런 생각들이 있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의 생각은, 이런 사고방식은 예수님께서 교회의 선생이 되시고 주인이 되신다는 그 생각이 없는 겁니다. 내가 교회 연차가 되기만 되고 내가 직분만 받으면 저 주인의 자리에, 저 가르치는 자리에 내가 서겠다는 겁니다. 목사님 저도 마찬가지겠죠. 부목사 때는 찍소리 못하고 있다가 내가 담임만 되기만 돼봐라. 내가 교회의 주도권을 가지고 내가 쥐고 흔들겠다. 이거는요, 비신앙적이고 성경적이지 못하며 이 교회의 주인이 누구이신지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행동이고 처사입니다. 예수님께서 유일한 선생이시고 유일한 주인이시고 그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너희들이 선생이 되어라, 주인이 되어라 명령하신 것이 아니라 14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냐면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뭐냐면요. 주인이 되어라, 선생이 되어라는 것이 아니라 서로 발을 좀 씻어주겠느냐라는 겁니다. 서로 발을 씻어주어라 라는 이 뜻은 어떤 의미냐면요. 교회 봉사 좀 하실래요? 라는 이 의미에 담겨있는 뜻은 뭐냐면, 어떤 의미가 담겨있냐면, 당신 이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발을 좀 씻어줄 수 있겠습니까? 라는 이 말입니다. 당신 목사로서 사역을 좀 하시겠습니까? 당신은 목사로서 안수를 받고 목사로서 교회 사역합니다 라는 이 말은 당신은 목사의 직분을 받아서 성도의 발을 씻는 그 일을 당신이 부여받았습니다 라는 이 말과 똑같습니다. 장로, 권사, 집사 모든 직분이 다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직분은 어떤 군림하거나 어떤 주도권을 잡거나 이걸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서로의 발을 씻어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직분이라는 겁니다. 계급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교회에
교회에서 부여하는 이 직분이 계급처럼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예수님께서 보실 때 얼마나 교회를 향해서 안타까우면서 한탄하는 일이겠습니까? 한국의 어느 큰 교회에 가면요, 교회에 여러 부서들이 있는데 그 부서들 중에 의전을 맡은 부서가 있습니다. 그 의전을 맡은 부서에서는 여러 가지 새가족들이 오면 어떻게 의전할 것인지 그것을 궁리하기도 하지만, 이 의전 부서에서 맡은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담임 목사님의 점심 메뉴를 정하는 겁니다. 담임 목사님이 점심 때 어떤 메뉴의 식사를 할 건지, 첫 주에는 무슨 메뉴, 둘째 주에는 무슨 메뉴. 근데 이 메뉴가 일반적인 메뉴가 아니라요, 거의 호텔에서 제공되어지는 그 메뉴입니다. 그리고 그 메뉴가 정해지면 그 메뉴대로 이 음식을 만들어 가지고 제공을 합니다. 담임 목사님이 의전팀을 통해서 호텔 점심 식사와 비슷한 그 식사를 할 때 성도들은 어떤 식사를 하는지 아십니까? 시래기국에, 그냥 밥에, 김치에 그렇게 먹습니다. 이 목사님이 그렇게 식사를 대접하고 강단에 서서는 본인을 향해서 뭐라고 표현하겠습니까? 저는 주의 종입니다. 저는 성도들을 섬기기 위해서 이 교회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할 거지 않습니까? 이 식사가 정말 종의 식사입니까? 이 식사가 정말 성도를 섬기는 자의 식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섬김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요, 단순하게 그냥 저 사람을 내가 한번 섬겨주겠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섬겨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사람보다 낮은 자리에 있다라고 생각되어질 때 진정한 섬김이 있는 겁니다. 저 사람이 나보다 높은 자리에 있다라고 생각할 때 그 사람을 섬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냥 퍼포먼스로 내가 저 사람보다 높지만 내가 한번 섬겨주겠다 이렇게 해서는 절대로 제대로 된 섬김을 섬길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요, 서로 발을 씻기라는 거거든요. 서로 섬기라는 겁니다. 서로 섬기고 발을 씻기기 위해서는 뭐가 전제가 되어야 되냐면, 저 사람이 나보다 더 높다라는 생각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저 사람보다 더 낮은 위치에 있다라고 생각해야 섬길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고서는 섬길 수 없습니다. 몇 번, 한두 번 정도는 퍼포먼스로 섬길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지속적인 섬김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목사도 마찬가지고 어떤 직분의 자리에 있건 우리가 부름을 받은 것은 옆에 있는 지체들의 발을 씻겨주기 위해서, 그들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는 것, 우리가 이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신앙의 가장 첫 출발점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잊어버리고 내가 신앙적으로 바로 살겠다, 안 됩니다. 아무리 신앙적으로 바로 살고 뭔가 다른 사람들이 볼 때에 신앙적으로 뭔가 위대한 모습이다 이렇게 된다 할지라도 삶에서 이러한 모습이 없다고 한다면 결코 제대로 된 신앙을 우리가 소유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이 씻기신 섬기신 모습은 퍼포먼스가 아닙니다. 너희들은 내 미치지만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긴다, 이 의미가 아니라 진정한 섬김으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위해서, 우리들을 위해서 목숨까지 내놓으셨지 않습니까? 이것만큼 더 큰 섬김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것은 목숨까지 내놓으면서 옆에 지체들을 섬기라고 이야기하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자존심 좀 꺾고, 내 잘난 것 좀 꺾고, 옆에 있는 지체들을 좀 섬기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도 안 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께 그렇게 큰 사랑을 받았고 용서를 받았는데 나에게는 그것 중에 정말 몇만 분의 1도 안 되는 섬김을 섬기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시는데 그것도 우리가 잘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놓고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라고 이야기하며 주의 종이라고 이야기하며 섬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직분을 받을 땐 다 소감 이야기하라면 그러지 않습니까? 제가 오늘 목사로 안수받았는데 성도들 위해서 섬기라고 주신 직분으로 알고 내가 죽도
죽도록 충성하며 성도를 섬기겠습니다. 근데 시간 조금 지나면요, 섬기기는커녕 위에서 군림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요, 예수님께서 발을 씻기실 때에 그 제자들 중에 가룟 유다도 있었다는 겁니다. 나머지 제자들은 그나마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사도들이 되어가지고 복음을 위해서 순교하고 복음을 전하는 자리에 나아가는 제자들이기 때문에 발을 씻겨줄 만하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가룟 유다는요, 발을 씻자마자 나가서 예수님을 팔 사람인데, 예수님을 배반할 사람인데, 그의 발을 붙들며 씻기시는 예수님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내가 이놈의 발을 내가 그냥 확 그냥 이놈의 발가락을 내가 확 그냥 부러뜨려 버릴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을까요? 아마 예수님은 마음속으로 엄청 우셨을 것 같아요. 이 영혼, 불쌍한 영혼,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뻔했겠구나. 왜 이 영혼 가운데 사탄이 들어가서 이러한 일의 도구가 되어야 할까? 끝까지 이 가룟 유다 발까지도 사랑하시면서 이 제자들의 발을 하나하나 씻기신 섬김이라는 겁니다. 옆에 있는 지체들,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발을 씻기라고 주신 겁니다. 그런데 때때로 그 지체들이 내 마음 가운데 상처를 입히기도 하고, 내 마음을 실족시키기도 하고, 내 마음을 섭섭하게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섭섭하게 하고 실족시키기도 하고 또 시험에 들게 하는 그 문제가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 한 것보다 더 큽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옆에 있는 지체들이 아무리 섭섭하게 한다 할지라도, 내 마음에 시험에 들게 한다 할지라도 섬기지 못하고 발을 씻기지 못할 이유는 전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정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기도 오래 하고 말씀도 엄청나게 많이 읽고 신앙의 연륜도 많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어떤 사람이든지 사랑하고 발을 씻길 수 있는 섬김의 자세가 되어 있는 사람이 신앙으로 성숙한 사람이고 신앙의 내공이 더 튼튼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도무지 섬길 수 없는 사람, 이 세상에 없습니다. 도무지 섬길 수 없는 사람은 왜 생기냐면요, 우리의 죄성 때문에 생깁니다. 우리의 악함 때문에 생깁니다. 우리의 악함 때문에 다른 사람이 미워 보이고 다른 사람이 한 행동이 나에게 섭섭하게 와 닿는 겁니다. 우리의 죄성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까지 섬겨야 되냐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인생을 살아갈 때 저 사람이 미워진다, 내가 저 사람은 도무지 내가 품을 수 없다 라고 생각되어지는 그 사람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야, 이건 내 죄성 때문이구나. 저 사람마저도 사랑하고 용서하는 것이 내 믿음이 성숙되어지는 것이구나, 이걸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저 사람이 미워지고 도무지 사랑할 수 없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저 사람은 일단 제끼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겁니다. 내가 다른 사람은 다 사랑할 수 있지만 저 사람만큼은 내가 사랑할 수 없다. 저 사람만큼 내가 사랑할 수 없다라고 제한 지어질 때 우리의 신앙은요, 무너지는 겁니다. 그냥 저 사람만큼은 내가 사랑할 수 없다라고 생각할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은요, 저 사람을 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저 사람 앞에도 무릎을 꿇어야 하고 저 사람의 발도 너가 정성껏 깨끗하게 씻고 그 발에 입을 맞출 때에 너의 신앙은 성숙되어질 것이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또한 예수님은 오늘 이 발 씻으시는 이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14절 후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여기 보면 옳으니라 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옳으니라 이 단어가 이 헬라어 원문에 보면 이 영어 표현도 조금 이렇게 직역이 안 되어 있어서 헬라어 원문에 보면 오페일로라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페일로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서로 발을 씻어 주는 것은 오페일로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오페일로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요. 빚지다, 의무가 있다, 반드시 해야 한다라는 이 뜻입니다. 서로 발을 씻어주는 이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있으냐면 빚지는 마음으로, 이건 나의 의무다라는 생각하는 마음으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직장에서 일을 할 때에 이게 수입이 걸려 있고 이 내 생계가 걸려 있다고 한다면 위에 있는 상사가 아주 부당하게 대우를 하거나 좀 아주 못 살게 굴거나 이래도 내가 이게 기분이 나빠서 내 때려쳐야지. 쉽게 이렇게 때려치지 못하지 않습니까? 쥐어박아도 내가 이 그만두면 내가 먹고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참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빚지고 의무가 있고 반드시 해야 하는 어떤 그런 마음으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발을 씻겨줄 때에 씻어주는데 그 상대방이 감사합니다 이러면 내가 계속 씻어주려는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까? 근데 발을 씻겨주는데 그 상대방이 오히려 나에게 보여주는 반응은 시큰둥하기도 하고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거나 이런 반응을 보일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내가 지금 이 발을 씻어주는 거는 예수님께서 하라고 해서 하는 건데 이게 지금 나한테 받아들이는 이 태도가 당연한 것처럼 받아주고 더 안 좋게 나에게 반응을 한다고 한다면 내가 네 아니고는 내가 같이 신앙생활 할 사람이 없나? 라고 생각하고 그냥 때려치려고 하는 생각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발을 씻겨주는 것도 마치 이런 표현이 좀 적당한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내가 이 발을 씻어주면 내 생계가 걸려있고 내 목숨이 달려있다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이 쥐어박아도 그 사람이 나에게 침을 뱉어도 끝까지 발을 씻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서로의 발을 씻어주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 안에서 발을 씻어주지 못할 사람, 교회 밖에서 발을 씻어주지 못할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예외가 없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요. 예수님도 예외 없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기 때문에. 누가 예수님보다 높습니까? 목사가 높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누구나 다 발을 서로 씻어줄 수 있는 그러한 자세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는 예외가 존재합니다. 어떤 사람은 주구장창 다른 사람들의 발만 씻는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주구장창 다른 사람들이 발을 씻어주도록 발만 내밀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존재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것은 제대로 된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도 무릎을 꿇고 발을 씻기셨기 때문에 그 누구도 발만 갖다 대고 있을 수는 없다는 겁니다. 모두 다가 무릎을 꿇고 발을 씻는 그 자리에 내려가야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 봉사, 믿음, 이것은 사랑으로 섬기는 겁니다. 사랑으로 섬기는 것은 서로의 발을 씻는 겁니다. 서로의 발을 씻을 때에 우리의 신앙은 성숙되어지고 그것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제대로 된 믿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제자로 산다는 것은 죽음으로 우리를 섬기시고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그 예수님의 그 뒤를 따라가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서로 섬겨야 합니다. 그리고 나 자신보다는 옆에 있는 지체들을 더 높게 여기고 나를 더 낮게 여김으로 인하여서 종의 모습으로 섬기신 예수님의 그 사랑과 섬김으로 지체를 섬김으로 인하여서 오늘 우리의 교회가 예수님께서 기뻐하시고 정말 칭찬하시는 그런 교회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